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따라 할까요? 말을 절제하라. 한 번 더요. 말을 절제하라. 매년 새해 첫 주간 특별 밤 기도회를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아주 오래된 좋은 전통입니다.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교회와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은혜 받고 결단함으로써 2026년 한 해를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낮에 다 직장 가시고 또 사업하시고 또 집에서 일을 하고 밤마다 매일 밤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능하면 하루도 빠짐없이 출석해서 개근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기도회의 주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일 밤마다 뭘 절제해야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절제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 또 자신을 제어하는 능력, 욕망을 이기는 능력, 이게 사전에 나와 있는 절제의 의미예요. 다른 말로는 극기라고도 하고 또 자제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많이 보통 쓰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셀프 컨트롤이 이제 절제의 중요한 의미이고, 또 moderations이라는 말도 쓰고 restraint라는 말도 씁니다. 또 성경 원어인 그리스어로는 엔크라테이아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통제, 금욕, 자제력,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가 굉장히 방탕하고 향락적이고 쾌락적인 데 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산 모습을 가리켜서 절제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존재 또는 대상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가장 다루기 힘든 대상. 배우자일까요? 자식일까요? 돈일까요?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겠다는 말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많이 하죠. 네. 이 세상에서 다루기 가장 힘든 존재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온 세상을 다 정복한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정복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라고 했나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뭐를 제어하라고 합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절제. 이게 절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방향을 잡을 때 사용하는 것이 물고기의 꼬리입니다. 꼬리. 물고기가 꼬리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것처럼 사람은 절제해야 탈선하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죠. 말을 절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다 잃어버려요.
말을 잘못해가지고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면 자꾸 분란이 일어나요. 부부 사이에도 자꾸 화를 내고 부모 자식 간에 화를 내고 이러면은 자꾸 분란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분란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 분노 때문에 어려운 겪는 공동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술을 절제하지 못하면은 간이 병이 들어요.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은 자꾸 성인병에 걸리겠죠.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폐가 망신합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절제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어요. 자, 이제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겠지요. 문제는 내가 절제를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절제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절제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한계가 있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절제할 수 있는 것이죠. 술고래로 막 살다가 꼴초로 살다가 우리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은혜를 받고 어느 날 목사님 이제 술 냄새도 맡기 싫어요. 담배 냄새만 맡아도 막 역겨워요. 이러면서 한순간에 술 담배 끊는 사람을 봤어요. 이거를 사람이 노력해서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동안 자기가 끊지 못했던 것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절제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마지막에 뭐죠? 절제. 여기 잘 보면 맨 마지막 성령님의 맨 마지막 열매가 뭐죠? 절제예요. 맨 처음 열매가 뭐죠? 사랑이죠.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 말했어요. 이거를 장독에 비유하면서 사랑은 장독 뚜껑이다. 절제는 장독의 맨 밑바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뚜껑 없는 장독, 그 장독이 기능을 못하죠. 피가 다 들어오는데요. 뚜껑 없는 장독은 장독의 역할을 못해요. 밑 빠진 독, 장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른 열매를 다 맺어도 밑 빠진 독이 되지 않으려면 절제가 잘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주일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 모든 받은 은혜가 유지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이러면 이게 은혜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는데도 삶이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절제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절제가. 그래서 이번 기도회 기간 동안에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성령님께 절제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간구해서 올해는 신앙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잠수 탔다 이런 일 하지 말고 올해는 여러분의 신앙 계속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다른 절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고요. 말 절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혀가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새치라고 하죠. 새치혀라고 하죠. 그 길이가 몇 센티인지 아세요? 한번 지금 꺼내서 한번 재보실래요? 사람의 혀의 길이는 평균 9.9cm래요. 거의 10cm예요.
그래서 세치혀라고 하는데 한 치가 3cm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cm면 그렇게 큰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세치혀를 잘못 써가지고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정치인들 보세요. 윤 대통령 보세요. 계엄을 선포합니다. 그 한마디에 대통령 날아갔잖아요. 요새 국회의원들 보세요. 최근에 민주당의 원내대표 보세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냥 날아갔어요. 이 세치혀를 잘못 다스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세치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혀는 목을 찌르는 칼이다. 우리나라 속담이, 지혜로운 속담이 참 많아요. 근데 성경은 이미 3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잠언 18장 21절에 본 번역성경으로 혀는, 같이 읽을까요?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여러분, 말이 말로 끝나지 않아요. 말이 뭐에 영향을 주느냐 하면은 생각에 영향을 줘요. 아, 나는 끝났어. 그럼 그 생각을 자꾸 하잖아요. 끝난 거예요. 아, 나 아무래도 이거 안 될 것 같아. 나중에 안 돼요. 말한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말은 생각에 영향을 주고요, 생각은 행동에 영향을 줘요. 행동은 운명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과 운명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말이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해도 결코 틀린 말이.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말을 절제해야 돼요. 가능하면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집에서도 그래요. 망하겠다, 이러다 안 되겠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힘들 때도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고백하세요. 따라합시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도와주시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잠언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랬어요. 그래, 말이 참 중요해요. 말. 가만히 보면은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말해요.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말 습관이에요. 그 말 잘 습관 달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을 절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말을 절제하려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모든 말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1절 보세요. 오늘 1절. 야고보서 3장 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거는 이 말에 또 막 이상하게 은혜 받아서 맞아, 교사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된다. 왜?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거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했던 쓸데없는 말을 주님 앞에서 왜 그 말을 했는지 해명하는 거예요.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딱 나오는 말, 입에서 나오는 말만 주님께서 추궁하시는 게 아니고 말 뒤에 숨어 있는 의도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 막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일수록 그 뒤에 가가지고는요, 그 사람을 막 씹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서 누군가 막 입에 발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 믿지 마세요. 아부하는 사람은 뒤에 가서 막 또 딴소리 해요. 주님 그거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죠.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말을 하든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첫째,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 비밀스러운 뭔가 나만 아는 뭐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막 빨리 얘기한다고. 특히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아주 쇼킹한 일일수록 그걸 잘 담아두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한테만 얘기인데, 우리끼리만 얘기인데, 우리끼리만 얘기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다 돌아요.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또 우리끼리 얘기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비밀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그 다 돈다. 당사자에까지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누가 듣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고 있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무슨 말이든지.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나중 주님 앞에 가서 해명을 해야 된다. 만약에 그 두 가지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은 상당히 많이 바뀔 겁니다. 우리가 늘 명심하고 기억하면 좋을 만한 아랍 속담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할 테니 한번 잘 보세요. 입에서 나가는 말은 세 개의 대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진실한 이 팩트냐 하는 거죠. 이 말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닌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유튜브 보고 뭐 유튜브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 유튜브를 어떻게 믿어요? 가짜뉴스 무지 많습니다. 유튜브 좋아하지 마세요. 유튜브 알고리즘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유튜브가 계속 뜨거든요. 팩트가 아닐 수 있어요. 이 말은 진실한 말인가? 두 번째는 뭐죠? 이 말은 친절한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말은 꼭 필요한 말인가? 이 세 가지가 참 저는 와닿아요. 그냥 막 무슨 말이든지 막 하지 마시고요. 말하기 전에 이게 사실인가? 특히 어떤 사람에 대한 말일 경우 그 사실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젠틀한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두 번째, 말을 절제하는 두 번째 비결은 사람은 누구나 말에 실수가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2절과 8절, 여기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오죽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8절에
혀는 악이 가득한 것이다. 이걸 번역 성경은 아주 번역을 잘했어요. 한번 보세요. 2절과 8절을 이렇게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건강해지는 그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이죠. 과식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몸이 비대해지죠. 그리고 몸이 비대해지면은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세계의 장수촌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 비결 중에 꼭 들어가는 게 소식이에요. 소식이 건강의 비결인 것처럼 소언, 적을 소자 말 언자예요. 말을 적게 하는 것은 말의 실수를 줄이는 비결이다. 프랑스 교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긁으면 아프고,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너무 말이 많으면 화를 자초한다. 하여튼 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나중에 그 말이 화를 자초하는 일들이 반드시 생긴다. 또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 말이 말을 만들고 문제를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인도의 영웅 있죠? 간디. 인도의 영웅. 간디는 말이죠, 평생 월요일을 침묵의 날로 정해서 월요일은 한마디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물었어요. 선생님, 왜 선생님은 월요일 날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으세요? 그러자 간디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깊은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랬어요. 깊은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시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요. 나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인가, 적게 하는 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 같아서는 옆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면 서로 곤란할 것 같아서 그냥 자기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인가, 적게 하는 편인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말을 적게 하는 사람보다는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말이 많으면, 잘 들어보세요. 말이 많으면 가벼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경솔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요, 어떤 자매가 굉장히 교양 있어 보이고 예쁜 자매가 있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아주 그 옷도 단아하게 입고 굉장히 또 배울 만큼 배우고, 그래서 얼굴도 예쁘장하고, 그래서 좋게 봤어요. 그랬는데 어떤 모임에서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밥맛이 그냥 딱 떨어지는 거예요. 매력이 딱 떨어졌어요. 사람이 말이 많으면 첫째 권위가 없어요. 그 다음에 경솔하고 가벼워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말을 하고 싶다고 다 하지 마세요. 말을 다 하지 마시고, 글쎄요, 맥시멈 한 7할만 하십시오. 7할, 70%.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반만 해도 충분합니다. 사실은 충분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제가 제 자연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말이 많지 않았나. 뭐 설교 시간 이거 말고 개인적인 삶에서 말이 너무 많지 않나. 한번 반성을 하게 됐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말을 줄여라. 말을 줄여라.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부부싸움도 사실 말싸움이에요. 말싸움이 많아요. 어떤 사건보다는
그 말 표현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이 인간관계 깨지는 것도 보면 사실은 그 말 표현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줄여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남의 말을 하지 말자. 남의 말 하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사람들은 이 본능이 뭐냐면 간섭하기를 좋아해요. 남의 일에 간섭을.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자어에 작사도방 3년 불성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길가에 집을 지으면 3년이 걸려도 완성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길가에 집을 짓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은 이렇게 지으면 좋다고, 저 사람은 저렇게 지으면 좋다고.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줏대 없이 그냥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나중에 이것 땅이 집을 3년 지나도 못 짓는다. 이런 이야기죠. 실제로 말이죠. 10사람이 있으면 생각이 10가지가 있고 100사람이 있으면 100가지 생각이 있어요. 우리 교회 교우님들이 그 숫자만큼 생각이 달라요. 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이 다 다른 분들을 하나로 끌고 간다는 게 이게 참 힘들어요. 또 이렇게 뭘 이렇게 해놓으면 뭘 이렇게 하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와 목사님 너무 잘했다고 그러고, 이게 생각이 다 달라요. 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 말 잘 듣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 물론 여론은, 그래서 장로님들을 당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론을 듣는 거지요.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게 기준이에요. 생각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이 하는 일이 내 마음에 쏙 들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남이 하는 일이 내 마음에 쏙 듭니까? 그래서 남 말하면 안 돼요. 남의 말을 하다 보면 10중 8구가 흉보는 말을 합니다. 주전 6세기 그리스 철학자인 피타고라스가 그런 말을 했죠. 함부로 말을 내뱉기보다는 차라리 함부로 돌 한 개를 던지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돌멩이로 다른 사람의 육체에 상처 주는 것이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과 인격에 상처를 입히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말로 주는 상처가 굉장히 많다.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말에 맞아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의 말 하면 안 된다.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대화의 1, 2, 3 법칙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대화의 1, 2, 3 법칙을 소개합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자기 말은 1분만 하고 상대방의 말은 2분 동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의 2배로 하라는 거예요. 3분 동안은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를 쳐줘라는 이 대화의 1, 2, 3 법칙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분 동안은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라.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제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대화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말을 많이 하는지.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 막 그런 적이 많은 것 같은데요, 말 자르기 하면 안 돼요. 말하다 보면 말 많이 잘라요. 꼬리 잘라요. 막 말도 안 끝났는데 막 치고 들어가요. 꼬리 잘라요. 어떤 사람 머리를 잘라. 처음부터 자르고 나 알아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듣고 충분히 듣고 대화를 해야 된다. 자, 오늘은 말의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새해는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정리하는 거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기간 동안에 막 자기의 개인적인 기도 문제 막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번 주간에는 그날 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좀 좋겠어요. 자, 기도 제목이에요. 새해에는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제하도록. 그런데 이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간구하라고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의 열매잖아요, 절제가. 특히 오늘 배운 대로 뭐를 절제하자 그랬나요? 말을 절제하자. 그래서 첫째는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을 주님 앞에서 해명해야 할 심판대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의 실수가 많음을 알고 말을 줄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남의 말 하지 말고 경청에 힘쓰게 해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또 말을 절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